하나님 말씀 한 장, 한 절 보고, 이 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여기 중직자분들만 계셨으면 이제 떨려서 못 썼을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딱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담대히 섰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되게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면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텐데 간증 시간이라 대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응답들을 같이 나누면서 중직자에 대한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또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맨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세우는 교회가 한 21년 정도 지금 됐죠. 거진. 근데 이제 제가 세우는 교회가 21년 됐는데 저는 20년 이제 전에 이제 왔어요. 94년도 지나서 95년도 2월 달에 왔는데 제가 이제 1월 말쯤에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2월 달에 목사님께서 한 2월 20일 정도쯤에 합숙훈련에 가셨어요. 합숙훈련을 가시고 사모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때가 사다사야가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세우는 교회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죠. 사택이 붙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택에 이제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 합숙훈련 가시고 저는 사다사야하고 같이 이렇게 잤어요. 자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사다사야가 2월 22일이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2월 20일을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다사야가 1학년 때 생일 잔치를 이제 했어요. 생일 잔치를 하는데 제가 20살이 19 지나서 이제 20살 됐는데 뭘 압니까? 애들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다사야가 초청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다 와. 이제 뭣도 모르고 무식한 용감하다. 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한참 모였어요. 모였는데 저는 지금 엄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때 뭐 했냐면 애들 모여다 놓고 과자 사다 놓고 케이크, 초코파이 12개 가지고 탁탁탁 쌓아가지고 그래서 초도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다사야한테는 안 미안한데 온 친구들한테 다 미안한 거예요. 선물 하나씩 들고 다 왔는데 부푼 꿈을 안고 왔을 텐데 과자 몇 개 놓고 초코파이 놓고 막 박수치고 했으니 지금 같으면 뭐 아무리 못해도 치킨이나 피자는 시켰을 텐데 그때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세우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이제 오고 지금 어느덧 20년이 지났으니까 제 나이를 이제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그냥 뭐 쓰실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가 제 인생을 쓴 거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이 이제 1살부터 이제 40살이니까 40이 있다면, 제가 보니까, 1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축복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느껴졌어요. 10살, 20살, 30살, 40살. 그런데 제가 1살부터 10살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초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초를 형성케 하셨어요. 걔도 너무 감사한 건 복음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복음 있는 교회에서 또 이제 제가 항상 어렸을 때 고민이었던 게 뭐였냐면 엄마 나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과? 그게 저의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싸우다가 죽으면 내가 예배 드릴 때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싸우다 죽으면 나 지옥 가? 천국 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사하게 천국 간다고 하셨어요, 그때. 왜냐하면 넌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해방감을 얻었어요. 얻었을 때 너무 해방감을 얻으면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싸우고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몇 마디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는 각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9살 때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바탕은 복음의 바탕 가운데 이제 살았어요. 살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가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밝게. 가정 분위기가 죄송해요 아빠.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 12살 때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연고지도 없는데 부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언어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경상도 언어.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8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저의 모든 이제 청소년기와 초등학교 5학년 때 갔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제 막 형성이 되어졌어요. 형성이 되면서 부산 말도 아주 잘하고.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이기 때문에 가면 이제 인기가 짱이더라고요. 제가 딱 가니까 서울에가 전화 갔대.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랬니 저랬니 하다가 자꾸 저도 모르게 말이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 서울에가 이렇게 왔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 저랬나 나 막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오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싫다 가시나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싫다 가시나야? 막 이렇게 얘기가 욕도 아니거든요. 이 가시나란 소리가 욕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살 때까지 이제 제 기본적인 것이 뭐 인성이면 이제 뭐 다 이렇게 갖춰진 것 같아요. 갖춰지고 이제 두두 하고 나서 제가 꿈이 스튜어디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랩런트들처럼 막 세계관이나 뭐 아니면 가치관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게 크지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 랩런트들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고 또 어린이들 중에도 1학년이 있고 6학년이 있고 5학년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커져요.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우리 분박공부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 김다현 선생님 분박공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 우리 사역 실장님이시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 이렇게 꿈을 크게 갖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고로 좋은 게 스튜어디스인 줄 알았어요. 키는 170이 넘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몸매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했고, 언어 좀 하면 되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히 돈도 잘 번다더라. 그때 뭐 180을 받는데 막 이제 이랬거든요. 20년 전에. 그래 나는 해야 되겠다.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스튜어디스의 꿈을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그때 한참 제가 고3 때 이구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울로 이제 스튜어디스가 되려고 짱 왔죠.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때 1월 달인가 2월 달에 박금주 사모님이 제가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인하공전까지 같이 데려다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데려다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한 과에 항공운항과 2,000명이 온 거예요. 2,000명이 온 거예요. 과에. 그래가지고 전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가 4년제도 아니고 2년제고 그리고 제가 뭐 공부를 아주 못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붙으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아무리 2,000명이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혼동이 된 거예요. 혼동이 돼가지고 막 엄청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엄청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미술학과에 이제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아동미술 또 응용미술과인데요. 미술과도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우는 교회로 오게 되었고 저희 집은 이사를 오게 되었죠.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확립하는 이제 그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확립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정말 20살 때부터 한 22살 정도까지는 진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메시지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스도의 비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신자의 7가지 축복과 그 권세, 신분과 권세,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계속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하여튼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저희가 왕, 제사장,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오후 예배가 이 시간이잖아요. 마치고 나면 목사님께서 기억나는 게 이제 한 명씩 불러요. 앞으로 불러가지고 실판에다가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거 쓰고 뭐 발표하고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때 안 오신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그래 불신자 상태 이거 쭉 얘기하고요. 막 야 한 명씩 나와서 다 했었거든요. 한 명씩 나와서 다 하고 그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뿌리내렸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냐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진짜 여기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저기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가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를 가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느 정도의 목사님께서는 지하철을 타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목사님은 주는 거 이러면서 한정거장을 가시면 몇 번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거리를 가면은 계속 몇 번을 하게 되냐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계속 들으니까 20살 때니까 되게 이렇게 랩넌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제게 됐어요. 제게 되면서 학교들 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속으로 살아계시는 그러다가 한 번은 마을버스 타는데 저도 모르게 크게 튀어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크게 튀어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저도 모르게 흔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쩌고 주는 그리스도 각인되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옆에서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몇 명 없으니까 5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 주시잖아요. 메시지 주시고 그다음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반주를 맡으면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막 배웠어요. 옷도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막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수요예배, 금요예배 반주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또 미술을 하니까 정말 바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시간을 정말 지켰던 것 같아요. 정말 지키면서 그러니까 또 말씀 듣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토요일마다 6시에 이제 저희 배우셉 우리 친할머니 댁에서 목동 아파트 샀었는데 6시에 이렇게 다락방이 있어요. 근데 사실 20살인데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진짜 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갔어요. 가가지고 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막 미안해요, 요새. 근데 제가 이 공감이 이게 막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게 어르신들은 찬양을 할 때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이렇게 뭐 미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이렇게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주의 피로 하면 저도 모르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가봐요. 막 이런 생각에도 막 오기 싫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는데도 이제 끝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제가 신실한 그런 부분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근데 제가 한 주, 2주, 3주 하면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바뀌면서 제 구조가요. 이렇게 복음이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세포까지도 이렇게
각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고 옛날에 열쇠를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누르지만 열쇠가 없으면 처음에 막 찾아요. 그러다가 열쇠가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찾게 돼요. 이제 그런 처음이니까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되었었어요. 시작되었었는데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저도 이제 20살 때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는 시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정말 교회에 이렇게 좀 구심점이 될 만한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우리 미소라는 이제 랩런트를 만났는데, 임미소가 이제 그 이미소라는 랩런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우리 이석철 전도사님과 함께. 근데 저희 이미소라는 랩런트한테 무슨 말을 했었냐면, 미소야, 이제 제주도를 보니까 저희 옛날에 제가 세우는 게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공감대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정서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누가 계셨냐? 목사님, 사모님, 이학년 장로님, 저. 그리고 요셉이 어머니이신 정채순 권사님은 아기 낳으셔서 못 오셨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친할머니 계셨고, 친할아버지 계셨고, 이제 그 정도 계셨어요. 그 정도 계셨는데, 저는, 굉장히, 저도 모르게,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벼, 내 자리가 아닌가벼,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어디 가자, 이렇게, 교회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요? 그런데, 누구 갔었냐?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갔어요. 저 기도원에 갔어요. 뭐, 기억도 안 나실까요, 목사님은? 가가지고, 같이, 야외에서, 사라사이도 갔겠네요. 노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 여기 뭐 안 맞죠. 근데 이제 내가 미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미소야, 이제 제주도에 비전교회에 하나님이 너를 정말 너무너무 축복하신 것 같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한테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을 반석으로 세우셨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정말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랩런트가 만약에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저랑 똑같은 느낌이겠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진짜 이렇게 붙들어진다면 있겠지만, 좀 저기면 이렇게 정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겠죠. 가는데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난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뒤로 누가 왔냐면 우리 남편이 오더라. 조영희 부목사님이 불신자였는데 오더라. 그리고 또 우리 정정용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정용 청년이 오시더라.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몇 명 왔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언약 잡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반석으로 세우셔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보태게 하시더라.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 네가 비전교회 랩런트 청년이 하나도 없지 않냐. 네가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반석으로 세우셔서 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미소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고, 사실 죄송한 것밖에 없고, 진짜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밖에 없지만, 너무 감사한 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저는요 뒤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전 뒤에 앉아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딱 쳐다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와, 옛날에 그 5명밖에 안 앉아있었고, 10년 돼도 20명밖에 안 앉아 계셨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아지셨지?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진짜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뭐 사무엘이 아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모세는 모세고 바울은 바울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각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달란트가 틀리고 전문 사역이 틀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달란트가 틀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건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정말 우리를 반석처럼 구심점처럼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각 파트별로, 각 정말 달란트별로 이렇게 세우시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이석철 전도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딱 오셨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 항상 이제 그러나 찬양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찬양대회를 나가면 기억나요? 예원교에서 했던 찬양대회를 나가면 항상 우리는 율동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율동하니까. 저는 작사 작곡 못하고 저는 찬양이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석철 전도사님 오시니까 그때 바뀌었어요. 온 세상에 해가지고 함께 가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아가서 이거 보면서 이석철 전도사님이 아가서 보고 작사 작곡 하셨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요 이 찬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원교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 한 명의 성도님은, 한 명의 전도자는 그릇이구나. 현장의 그릇이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이고 교회의 그릇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은 말씀드린 거지만 다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 20살 때 얘기하다가 이제 딴 길로 왔는데요. 24살 때 우리 조영이 부목사님의 가능성을 보고 제가 이제 사귀기로 이제 하고, 그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이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시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25살에 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2월 26일이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주도에서 결혼기념일을 이제 맞이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아기를 가졌어요. 바로 아기를 가져서 유빈이를 낳고, 이제 유빈이 육아를 했죠. 육아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사역도 많이 했죠. 뭐 다락방 한 주에 15군데씩 했죠. 하지만 이제 유빈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다락방을 많이 뛰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제가 계속 확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20대 초반에는 일꾼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학년 장로님이 집에 와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복음화가 급하시면 너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너같이 어린애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니? 목사님이 13주 동안 부산에 전문훈련 받으시려고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께 맡기시더라고요. 자체전도학교가 있었는데, 자체전도학교 사모님이 하시다가 또 사모님이 전문훈련을 내려가셨어요. 13주 동안.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시고 중간에 가셨으니까 한 7주 정도가 이제 비잖아요, 전도학교.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22살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22살이었기 때문에 저의 의복은 무슨 옷이었냐면 쫄바지. 저 쫄바지 되게 좋아해서 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뭐 거의 뭐 완전 캐주얼이죠. 근데 정장도 없고. 근데 자체전도학교 저한테 맡기셨어요. 아우, 옷은 옷인데, 막,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막 밥도 못 먹는 거야. 이제 막, 근데 또 하필 막 아파. 막 열두나 타이레놀 막 2개씩 먹고 막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막 서요. 근데 또 쓰면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쓰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또 막 이웃 주변에 목사님들도 막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막 메시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기 막 세운의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뭐 막 또 오셨어요. 이제 메시지하고 안장로님도 그때 우리 교회 안 다니셨는데 막 오시고
근데 말씀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막 나가더라고요. 쫄바지 입고 메시지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그냥 하라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하면 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하면 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던 게 정말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을 잘 갔던 게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임을 하면서 이구현 목사님의 모든 마인드를 다 저에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모임분들한테 전달하셨어요. 전달하시니까 저는 안 되어질지언정 지금도 잘 안 되어지지만 저는 그 뜻은 알아요. 그 뜻은 알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안 되지만 가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자들은, 랩런트들은 미션홈을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제자들 하면 미션홈을 가. 지금은 이제 토요일에 아무나 못 가지만 아무나 갈 수 있을 때는 토요일에 가. 그러고 제가 수요일에 가. 제가 이렇게 중요한 제자한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목회자의 그 마인드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니까 막 무조건 막 다니던 부분이 없어지고 제가 아기를 양육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본래 그 그릇은 안 되는데 막 무조건 다녔거든요. 일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본래 그릇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가 되고 나서 수아를 30살에 낳았어요. 수아를 30살에 낳고 나서 31살에 이제 부교육자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다른 곳에 가시면서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 일에 맡기셨어요. 하나님 일에 맡기시면서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고 그때 일한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걸 보게 됐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됐고 사역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40살이 딱 되고 나서 이제 39살에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이제 40살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사역이 딱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돕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사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랩넌트로서 이제 우리 박금주 사모님은 사모님의 이제 왕사모님이잖아요. 이제 저는 애기 사모로서 이제 배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박금주 사모님을 좀 잘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그래서 이제 사모의 이제 자질과 이제 그런 부분을 갖추려고 이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된 거예요? 저 빨리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요 진짜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 인도 받자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 중직자님들은 보통 중직자님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앞에 부르신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부르신 중직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사역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이제 주셨고 메시지를 받게 되었냐면 저는 선교사 훈련, 이제 선교사 대회 합숙훈련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유광수 목사님이 이 사실을 선교사님들은 빨리 중직자한테 알려라라고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그건 너무 기니까 길게 할 수 없고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라는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이 됐던 게 다 제 얘기더라고요. 영적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다 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의 부분 속에 가장 키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는 말씀이라고 하셨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도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이거에 진짜 답이 나면 영적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시고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만 걸려드는 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제 영적 문제. 제가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못 뛰어넘고 제가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그러면서 진짜 우리 중직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영적 문제에 빠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많잖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밤에 오는데 불빛이 쫙 환하게 오는데 구름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대전부터인지 대구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보였어요. 그 불빛이.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와, 다 보인다. 와 하고 막 보고 막 이러고 왔거든요. 보고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와, 진짜 인구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긴 우리나라 정말 제가 본 조금일 뿐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60억, 7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적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정말 이 영적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로컬과 파라의 최고의 사역자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 진짜 그리스도도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이것이 답이 안 나면 매일매일 그 불신앙에 걸려 넘어지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이유가 충분하지가 않구나. 그리스도로. 금요일날 이석철 원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사실은 이분이 교회 다니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 믿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 말씀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믿기야 믿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가 않은 걸 발견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도 충분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보이고 자꾸 저 환경이 보이고 자꾸 제가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누가 보이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사단한테 완전 속고 있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만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알거든요. 불신앙의 결과가 뭔지. 저는 20년 동안 세우는 교회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수준이 하염없이 낮아요. 하염없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것 같아요. 급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막 따라가게 하시려고 미리 보내셔서 미리 다 보게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키우시고 어느 정도 불신앙 좀 없애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훌륭하신 여러분들 오시면서 이제 급이 갖게끔 급은 안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말이 통하게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본 게 뭐냐면 제가 구역 예배 많이 저 22살 때부터 구역 예배 사역자였거든요. 21살 때인가? 저 20살 때부터 어린이 유초등부 주일학교 사역자였어요. 저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구역 예배를 가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계시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자꾸만 불신앙을 하세요. 자꾸만. 모이면 예배 전에는 불신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고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신앙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메시지 할 때 굉장히 막 곤란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가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구역 예배고 가기만 가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러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계속 불신앙을 하시는 불신앙을 하시고 또 불신앙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저는 알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매주 갔거든요. 저는 매주 그분을 봤거든요. 근데 불신앙을 계속 하시는데 그 결과가 끝까지 불신앙을 하시고 가시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불신앙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불신앙의 열매는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낳고 믿음의 열매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낳는구나. 그걸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도 보게 하시고 저기서도 보게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서 제가 또 겪게 하시고 또 맨날 허덕이게 하시고 맨날 시달리면서 또 그리스도 정말 불신앙 저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건
9가지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도 축복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걸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다른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무기력이 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무기력이 와요. 무응답이 와요. 하면서도 시달려요. 하면서도 기분 나쁘고 하면서도 막 계속 얻어맞고 하면서도 그냥 계속 걸리거든요. 답답해요. 열심으로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축복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급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달리는데 상대방들은 그 시달리는 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뭘 해야 되는데 막 시달리면은 막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근데 이분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게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되고 교회에 굉장히 또한 현장에 복음을 막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받고 저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이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오늘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동하는 거는 가장 쉽다고 이렇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가주면은 이사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안 되니까 저도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다 들키네. 제가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세우는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20살 초반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세우는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계속 성탄절 맡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이거 성탄절 계속 이거 애를 다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나이 어리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래 결혼이야 라고 실패를 했어요. 여기에 계신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막 그런 인본주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병, 오게 되거든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팡 터지기 전에, 우리 가정에 어느 날 문제가 진짜 팍 터진 적이 있어요. 팍 터진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상태를 저는 알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권세를 못 누렸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못 누렸어요. 영적 싸움을 잘 못 누렸어요. 일에 바빠서 제가 일에 바빠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만히 못 누렸어요. 충만히 못 누렸고 신분만 누렸어요.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 함께 하셔. 이런 거 누렸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못 누리고 정복 못 하고 현장 못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팍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드라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어. 너무 멋있어. 어떡하면 좋아. 맨날 찐찐 짜면서 너무 재밌다면 이제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천국의 나무라고 제가 얘네 박신혜 나오고 이완 나왔던 너무 재밌어요. 막 울면서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어떡해. 이거만 그 다음에 바로 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텔레비전 요즘에도요. 킬밀미 재밌더라고요. 보다가 안 돼. 나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기도하고 저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장에는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려고 이제 교회를 막 세워주셨잖아요. 세워주시고 저는요. 우리 세우는 교회 훌륭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언약 안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햇빛이 짱짱하게 비치는 것처럼 진짜 소망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세계복음 앞에 우리 여기 8권역 중직자님들도 계시고 랩넌트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8권역의 중직자님들, 랩넌트들이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에 빠진 분들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 언약이 정말 붙들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도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딱 붙들었던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말씀이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피림.
근데 바벨탑, 내가 높아지겠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단한테 맨날 휘둘리는 거죠. 사단한테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진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유익한 게 어느 것일까, 그 부분을 날마다 기도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깨달은 응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 짧게 할게요. 제가 비행기를 이제 타고 제주도에 가는데요. 이스타항공을 탔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타항공을 지금 한 4번을 탔나 봐요. 근데 이스타항공을 타면 거기서 말해요. 저희 이스타항공을 이용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가지시고 오실 때도 이스타항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으로 좋은 추억 남겼다. 왜냐하면 이스타나 항공을 타면 제가 이스타나 승합차를 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스타나 승합차를 탄 듯, 동동동동동동동동, 막 이런, 아니, 무슨 통통배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륙을 하려고 하나, 동동동동동동동동, 제가 미소하고 막 웃었어요. 동동동동동 하더니, 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기류가 이사가오니 흔들릴 텐데, 양해 바랍니다. 진짜요? 이걸, 5분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여기 다 계시니까요. 아실 건데, 5분을 이러고 있는데, 저는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조영희 목사님의 이렇게 팔에 꼭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러고 있으면 부목사님 막 웃어요. 이렇게 웃는 줄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내리고 착륙할 때 팍 할 때도 꼭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좌석이 조영희 목사님 저쪽 가시고, 미소 이석천 사님 타시고, 나만 이쪽에 혼자 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하나님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기도가 나오는 거여서, 하나님, 이거 안 죽겠지만, 그래도 그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죽어도요, 제자도 많고,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걸리는 건 수아하고 유빈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죠. 2학년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언니도 있고, 미국 가면 영어도 잘하겠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이제 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살겠지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정식기도 중요했거든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사역을 이제 40인데, 또 하나님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어떤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유광수 목사님의 그 사모수련회 갔을 때, 그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다 이제, 그게 무슨,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사모, 찌끄고 어머니 쓰셨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탁 붙잡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엇이 바라봐졌냐면, 여태까지 제가 이때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일을 했어요. 한 파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한 파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내가 렘넌트 사모구나. 이제 박금주 사모님이 저보다는 어른이시잖아요. 훨씬 어른이시잖아요. 죄송해요, 사모님. 내일 모레면 이제 한갑이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모님도 이제 랩런트 키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박금주 사모님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사모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전체에 정말 태영아부터 정말 우리 어르신까지 내가 정말 섬겨야 되겠구나. 영적인 부모의 축복은, 어머니의 축복은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언약이 탁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안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안 죽겠구나.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흔들리고 있으면서 흔들리는데 저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놀이동산 온 것처럼, 바이킹 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되게 막 즐겼어요. 나중에 재밌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중직자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현장의 영적인 아버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성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해. 현장의 어머니. 내 권역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렘넌트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모든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우리 중직자님들이 또 정말 같이 누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적 균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운동선수가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운동선수가 언제 넘어지냐면, 균형을 잃으면 넘어진다. 어르신들도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고, 랩런트도 균형을 잃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영적인 균형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 전략으로, 페스티벌하게 교회는.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막 잔치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제자를 선별하셨잖아요. 육신적인 축복을 막 받도록 하셨지만 또한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막 일으키셨지만 제자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구나. 구원의 역사, 축복 누리면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생명건 제자들을 세워서 이 언약을 계속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그 언약이 이렇게 붙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네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원네스. 그리고 로컬과 파라에 대한 균형을 맞추라. 그래서 로컬을 살리고 파라를 살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중직으로 이제 부르실 거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특히. 그러면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 내 교회처럼,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면서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너무 중요하죠. 예배는 사실 우리가 축복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 그리고 뭐 헌금 또 헌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에 유익한 대로 이렇게 같이 합력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유익한 대로. 사실 이제 제가 뭐 이제 그냥 예를 하나 든다면 그냥 우리 랩넌트들도 또 우리 같이 이제 저희 중직자 또 분들도 같이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 그렇게 계시지만요. 옷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게요. 옷을 입을 때 사실 저는 교회 청바지도 입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제 그렇게 컸거든요. 또 고신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또 모자는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딴 때는 못해도 주일날은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그 상처와 아니면 예전에 그런 율법 속에서 오는 꼭 그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에 어느 것이 유익한가.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봤을 때는 저 랩넌트는 예전에 저처럼 쫄바지를 입고 오고 모자 쓰고 앞에 나오고 막 이러면은 또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할까? 한 번은 이제 저희는 다 이렇게 앞에 나오시면 다 이쁘잖아요. 우리 랩넌트들이 앞에 나 설교할 때나 찬양일 때 다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옷도 굉장히 좀 난해하게 입고 이렇게 설교된 날 찬양이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수예배였는데 몇 분 안 왔었는데 어르신이 외부에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다니시다 오셨는지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 거예요. 우리야 다 이쁜데 외부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앞에는 설교자가 모자 쓰고 있고 청바지 입고 있고 옷 난해하게 입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했거든요. 혼자 기도했는데 우리 랩넌트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복음에 어느 것이 유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를 들게 의복.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헌신할 부분들. 또 예를 들면 청소 얘기할게요. 청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정해진 부분만 잘해도 진짜 우리 교회에
반질반질 윤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정해진 부분에 우리가 못하잖아요. 정해진 부분. 그러면 보는 분마다 서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정말 청소년들 중심으로 우리 청년분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막 토요일날 청소를 막 깨끗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손이 안 닿는 부분 그리고 맡겨진 부분들도 안 하거든요. 이제 또 이제 전체적인 본당 중심으로만 하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일날 왔을 때나 아니면 토요일날 밤에 이렇게 제가 오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이렇게 보면 막 하거든요. 또 이제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맞추 기도하시고 나서 2시간 동안 청소를 싹 하세요. 어쩔 때 왜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싹 하고 오세요. 이제 설교 9시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 보이게 그냥 싹 해놓고 딱 하면은 맨날 깨끗한 것 같이 보이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내가 있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뭐 우리 청소년도 너무너무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비행기에서 막 흔들리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러면 누가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졌잖아요. 지금 제가 이미 붙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붙어 있는 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관리팀. 그래서 딱 가세요. 가셔서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보세요. 내 이름이 어디 있나.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얘기하고 있네요.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요번 해놓고 그래야 빠져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랩넌트들 키워야 되니까. 랩넌트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죄송합니다. 잔소리로 그냥 들어주시고요.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음에 유익한 게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정말 두서없이 정말 말씀드렸는데 정말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녹화가 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뒤에 가서 몰래 이렇게 되게 제가 다 없애버리고 이러고 싶어요. 솔직히 없애버리면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은 이제 제가 했던 게 중직자의 최고 사역이라는 말씀이었었는데요. 정말 저희가 중직자 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세계복음화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가는 최고 사역, 영적 문제 정말 빠져있는 현장과 교회 살리고 성도님들을 정말 성도님들에게 잡혀 이제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각인된 부분들을 복음으로 바꾸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직자 또한 랩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인생을 보면서 이끄셨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영적 문제에 정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정말 모든 것 되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훌로다락방을 놓치지 않고 정말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